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참 귀하신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맡으신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걸 볼 수가 있고 제사장 특히 이제 아론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가지 직분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볼 것 같으면 모세가 그러죠. 이제 후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세례와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다. 바로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전달의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들을 선지자로 사명을 주셔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거 요셉 아들 아니야? 막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속담에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적도 행해봐.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선지자로 오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로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지자로 오셨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에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리라. 구세주가 오시리라. 구약시대 선지자 모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체예요. 오리지널, 실체.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모형인데 실체 되시는 분이 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보배 풀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전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셔서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들이 구약 때 오시리라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직분이 있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 죄패에다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머리맡에다가 표말을 달아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지었다. 그 죄패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스언더스탠드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런데 왕이신데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그 왕권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림하셔서 왕권으로 오실 것을 모르고 선지자 이사야에 글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에 만민의 기호로 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영화로우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기다렸어요. 그 왕이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길 원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주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친히 왕권을 잡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려면 한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먼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인들에 대한 구속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메시아라면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막 쳐부시고 모세처럼 모세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역사로 막 나타내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때 그냥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니면 벼슬자리 하나 할 줄 알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오해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초림하실 때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실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은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잡으시고 만국으로 그 철장으로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그 세례 요한까지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죠. 하늘문이 열렸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음성으로다 막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형체로다 예수님께 임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던 세례 요한까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안 꺼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그냥 가서 헤롯 좀 만나가지고 이보게 당장 꺼내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파워가 있으니까 왜 죄 없는 우리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넣느냐고 당장 석방시키라고 기다려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그 또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곳을 가서 세례요한한테는 말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 초림의 의미예요. 초림의 의미였는데 아무도 이 초림의 의미, 예수님께서 먼저 오신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다려도 예수님이 전혀 기미가 아무 기미도 안 보이고 여전한 병자들만 고치고 계시고, 아니 그냥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여러 가지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암만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한다든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에이 그냥 이거 돈이나 받고 팔자. 그리고 그냥 사단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오해가 빚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로 믿어야 돼요. 올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오신 것은, 초림하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죠. 우리 인간은 제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피해 제사.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를 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유전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죄만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가? 그러질 않아요. 원죄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일생 동안 사는 게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게인스트 하는 일만 하다가,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만 하다가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사는 줄 알고 적당하게 남들을 비교해가지고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착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사람 가지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다 50보 100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죄인이고 죄인인데, 이 죄로 우리는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성이 이미 타락을 해버렸어요. 본성이 이미 타락하고 부패해서 나오는 것이 죄악이고 나오는 것이 부패고 나오는 것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나듯이 썩은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제사의 가장 근원이 어디였냐면 창세기로 쭉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뻘거벗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뻘거벗고 다녀도 둘이 부끄럽지 않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귀의 옛뱀, 마귀죠.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난 후에 갑자기 보니까 자기 뻘거벗은 것이 보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수치는 거예요. 수치. 죄의 수치인데,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그 두껍고 그냥 껄끄러운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보겠다고 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동산에서 친히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예요.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제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그 모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이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뱀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는 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 죄를 범하게 한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 구세주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성경대로 그대로 됐죠. 예수님은 마귀를 머리를 박살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셨죠. 자, 이게 제사의 기원이에요. 제사의 기원을 보면은 그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피의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을 잡기 이전에 뭔가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구세주가 오셔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피가 생명입니다. 피를 많이 사람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건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사람으로 보내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는 내 아들 그 독생자를 구세주를 보내주기까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다 속죄제사를 올리고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법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까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이미 그 법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새 법으로 하나님이 적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때 보면은 계속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죠. 특히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그 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는 제사법이 있고 또 이 절기를 지키는 또 절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 하나님의 성품이죠. 윤리, 도덕. 그래서 그런 것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주시면서 이제 주실 때 특히 제사법이죠. 제사법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실 텐데 피를 내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실 그때까지만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모두 예수님을 의미해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대신해서 임시법으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바로 이 제사가 무슨 제사니요?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제사. 지금은 미완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해마다 드립니다. 해마다 드리고 또 죄지면 또 가서 지어야 돼. 또 가서. 그래서 자꾸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구약시대는 이 사람이 죄지면 이 사람이 짐승 갖고 와가지고 야 짐승아 미안하다, 양아 이 염소야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그냥 도둑질을 했거든, 내가 간음죄를 졌거든, 내가 살인죄를 졌거든,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네가 대신 죽어주라 해가지고 거기다 안수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 대신 좀 대신 죽어줘, 나 용서받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던 때가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왕이시지만 이 대속제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을 드려줘야 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은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해가지고 그 제사의 모든 담당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제사하는 모든 섬기는 일에 하는 건 레위지파만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을, 모세의 형이죠. 아론을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 그런데도
자기가 아무데나 가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성막으로 와가지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한테 내가 여차저차 이런 죄를 져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안수하고 제사장이 갖다 피를 뿌리고 번제를 해서 속죄를 하고 이런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다 성막들도 만들어 놓으시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지성소와 성소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에브리데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고 했거든요. 자, 그것을 모세의 머리에서 혼자 지어내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리얼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모형이고 그림자로 이렇게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성막을 지어서 땅에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면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속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여러 가지 떡상도 있고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그래서 이 성전 휘장이 성전과 지성소 사이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육체. 인간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앞부분에 있는 첫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날마다 촛불도 피워놓고 에브리데이 가서 이제 번제도 또 그 앞에서 드리고 그러는데 그 지성소만큼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도 무서워서 자기 죄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피를 흘려야 됩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피를 가지고 가서 또 뿌리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아론 지파도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아론 지파에게 제사장을 세우시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을 때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다른 세 나라 큰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합쳐서 네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성 이런 데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을 다 이겨버려가지고 소돔왕 고모라왕 다 도망가고 소돔에 사는 사람들 짐승 재물 할 것 없이 사람까지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죠. 그래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대승리를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타워의 골짜기에 소돔왕이 와 영접을 하러 와요. 그리고 왕국 골짜기예요. 킹스밸리인데 거기에 소돔왕도 왔지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러 온 거예요. 그 축복을 해주러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온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온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려고 오는데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떡하고 포도주로다가 이제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임금을 쳐서 돌아온 아브라함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해가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전쟁에서 나가서 이긴 그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드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멜기세덱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살렘왕이었는데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은 의의 왕이고 살렘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누가 태어납니까? 생명이 시작이 없다니요. 생명이 끝이 없다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세 사람이 만나죠. 한 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상 멸하러 나오고 막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현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떡하고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려줬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이 복음을 전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하시네요. 성경에.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도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실 몸, 흘리실 피 벌써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세주의 믿음이죠.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것을 벌써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을 때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조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 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하나님이 친히 그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줄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쭉 가서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분이라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땅에는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의 재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 재물을 자기 몸의 재물을 삼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론 죽으셨지만 그 재물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늘에 있는 참 성수와 장막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수와 장막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어디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려버리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단에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재물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재물 되셔서 우리를 피 흘려 주셨지만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는 누군가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있는 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짐승이나 갖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아들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를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러고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요. 에브리데이 성소에 들어가요. 날마다 그 불을 켜요. 감람류 등불에다가 날마다 기름 심지 해가지고 불 안 꺼치려고 아침 저녁으로 출입을 해가면서 기름을 부어서 24시간씩 불을 켜놔요. 성소에 불을 꺼뜨리지 말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려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으신 거지만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빵빵빵 찍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 속에 탁 들어오셔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야. 나의 소유고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각자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충전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 뭐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모여만 있으면은 막 핍박과 환난을 보내서 막 내보내시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항상 살아있지 못해요. 늙어서도 죽고 병들어서도 죽고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이제 바뀌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안 바뀌어요. 한 번 제사장이 되셨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제사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우리를 그거를 화평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땀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고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당신이 몸으로 그냥 그 죄땀을 헐어버리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가 자기가 중보자라고 나오면 거짓말이겠죠. 그 사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분은 자기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에요?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했잖아요.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게 됐죠. 이제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만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제사장으로 있는 시간에는, 제사장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따르는 천사들은 백마를 타고 따르는데 하얀 세마포를 입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 뿌린 옷을 영어로 보면 딥인이에요. 완전히 피에다가 적신 옷이에요. 예수님만 빨간 그 주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피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저분 예수님 이걸 알아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을 오실 때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니까 피에 완전히 적신 옷,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 옷을 입고 그 뒤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라. 저분이 예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서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었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후손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죠.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멀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죄를 떠나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악이 없는 분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더러워가지고는 예복 더러워져 갖고 못 입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예복 찾아보니까 너무 더러워 구겨지고 흠이 많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입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날마다 빨아놓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돼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시건 오늘 오실 것처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것처럼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따가 내일 모레 한 며칠 좀 이것 좀 끝내고 이러면 그 옷이 구겨진 채로 있고 더러워진 채로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예복을 입으랬더니 예복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부끄러워서 죄의 수치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빨자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빠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의의 세마포로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웃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야 우리가 영혼 사랑을 하게 된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안 부어졌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요. 여기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다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이 발에 입을 맞추던 것 같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랬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뭐 엄청나게 죄를 져서 그랬나요? 다만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의 회개하는 깊이 나의 심령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진정한 회개의 깊이, 그분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용서를 받은 걸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아침에 사랑했고 오후에 그냥 변덕스러워서 안 사랑하는 그거 말고, 내 죄가 너무나 용서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받은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죄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너 무슨 얘기해? 나 이미 네 죄 다 용서했어. 나 기억도 안 나. 다 보혈을 씻어서 기억도 안 나. 그런데도 그 모습은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철 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기쁘잖아요. 자녀들 철 들어가는 과정 참 기쁜 거예요. 어려서는 철비 없이 막 때만 쓰다가 나중에 그냥 엄마 아빠 효도한다고 뭐 그냥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철든 그런 믿음 장성한 분량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 있는 걸 아실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 걸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안 쓰러져요. 말씀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말 한다고 말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십시오. 말씀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로도 교통하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이 안 좋은 분들 있으면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냥 본체만 쟀던 사람 가서 허깅도 하세요. 그냥 허깅도 하시고, 그냥 그게 용서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냥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변을 위해서, 국가, 특히 미국, 한국, 각 나라에 속해진 분들은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은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북한에서 그냥 참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 또 특히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핍박 많이 당해요. 또 중국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무슬림 국가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이제 우리가 당할 차례입니다. 이제 미국도 곧 당합니다. 한국도 당해요.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대환란 전에는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고, 그날에 이 대환란에 남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셔서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